오늘 하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두운 밤 모든 불빛이 꺼졌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조용해지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막상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낮에 들었던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척이게 되곤 하죠. 우리는 이 소란한 밤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주님은 제 아픔을 알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버티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삶의 흐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 더 노력하라, 더 많이 소유하라 말하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단 한 문장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 특히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밤에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내 삶과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묵상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보다 앞섰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불면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리가 잠잠해질 때 비로소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내 삶을 일으키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묵상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의 무게를 당장 가볍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길고도 고단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마음의 소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다니고 내일이라는 무게가 벌써부터 어깨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안심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주함 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쳐버린 마음과 텅 빈 영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함뿐입니다. 이 소란한 밤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지식일까요? 아니면 나를 증명할 또 다른 성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글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교훈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성경을 읽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묵상은 말씀이 내 삶을 읽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수행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묵상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고 따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는 나직이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편지를 한 줄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편지 속에 담긴 숨결을 느끼고 싶어서 읽었던 구절을 또 읽고 다시 읽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금세 작아집니다.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묵상의 시간은 그 모든 외부의 소리를 잠재우는 시간입니다. 오직 한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릴 때 대지가 생기를 얻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종종 답답함을 느낍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내 현실과는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묵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맑은 거울 앞에 내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듯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덧씌워놓은 거짓된 이름들,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짜 정체성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굽어있는 생각을 펴고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지는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은 그 억울함도 말 못할 슬픔도 주님은 말씀 안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묵상은 그 아픔을 주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이 짧은 강구와 함께 시작되는 묵상은 우리 삶의 무게를 당장 없애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 안에 채워줍니다. 밤은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낮의 분주함이 멈추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보다 앞섰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밤을 지새우는 불면의 고통조차 하나님을 찾는 설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뒤척이며 걱정에 잠기기보다 말씀 한 구절을 입술 끝에 두고 천천히 의존해 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생각을 말씀 위에 두는 일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포시 덮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묵상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장을 읽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말씀과 함께 밤새도록 머무르십시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상처를 만지고 나의 어둠을 비추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천천히 말씀이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에 휘둘려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부서진 모습 그대로, 눈물 젖은 얼굴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묵상은 그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묵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나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앉는 순간 이미 묵상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안도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이 밤의 공기 속에 흩어버리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선 당신, 그 고요하고도 경이로운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원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요한 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는 노래를 함께 들어봅시다. 침묵이 흐르는 이 밤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따라가 봅니다. 어두운 골방에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어깨는 무겁고 그의 숨소리는 깊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주변에는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가득하고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립된 시간, 다윗은 그곳에서 입을 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 속에 담긴 깊은 떨림을 느껴보십시오.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해도 내 마음의 진실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온 존재를 던졌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닿는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내 형편을 설명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짧고 강렬합니다. 응답하소서.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는 지금 겪는 고난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고 그때마다 자신을 건져주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자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주님은 그 벽을 허물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답답함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지금 당장의 아픔에 매몰됩니다.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만 보느라 이전에 그 벽을 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묵상을 통해 기억을 깨웁니다. 주님, 그때 저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굶기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신뢰 위에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자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나아갑니다. 나는 부서지고 깨졌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손을 뻗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밤을 가로지릅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 그는 마음의 짐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포장하지 않은 진실한 언어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너진 마음 그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와 묵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묵상은 기도로 이어지고 진실한 기도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영혼의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무거운 침묵 속에 갇혀 홀로 신음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나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읊조려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어둠의 장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울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불안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직접 닿는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요청은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묵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싶다면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감정을 누르고 있는 한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서진 마음 그대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야경보다 앞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뀔 때 평안이 그의 영혼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의 호흡을 배워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숨을 내뱉으며 내 안의 찌꺼기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짧은 문장들이 이 밤 여러분의 침대를 거룩한 성소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너그러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가 여러분의 밤을 지탱하는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곤란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쓸모있는 존재임을 보여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목소리에 쫓기듯 살아온 우리의 영혼은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이 담긴 3절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받으려 내 마음을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택하심이라는 말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밤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의 비난이 가시처럼 박혀 아픈 밤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누구일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울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입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맺은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을 느낍니다. 언젠가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든 실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확신 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당신이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당신이 신음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지 마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모든 호흡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져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묵상은 응답의 속도보다 관계의 깊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명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입술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버티고 계십니다.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은 이 관계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안도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스며들 때까지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던 그 문제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 상황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는데 누가 당신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신데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격려보다 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의 안식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안전보장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닻을 내리면 안전하듯 하나님의 택하심에 마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확신이 당신의 이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 상황의 변화로 오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관계의 위로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비가 되어 내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을 택하신 분의 품 안에서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심장 소리에 맞춰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별빛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고요한 확신이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청하십시오. 나를 택하신 분이 내일의 태양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이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당신의 꿈결까지 동행할 것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깊은 밤의 침묵 속에서 다시 자문해 봅니다. 나의 마음은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나의 시선은 무엇을 쫓아 하루를 달려왔나요? 시편 4편 2절에서 다윗은 탄식하듯 묻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은 지금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물음은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붙잡으려 했던 그 영광은 과연 영원한 것이었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영광스럽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시인은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쥔 것 같으나 어느새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들.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신기루 같은 것들. 우리는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좋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거짓된 만족을 구하며 헤매야 할까요? 세상이 주는 영광은 참으로 짧습니다. 박수 소리는 금세 잦아들고 부러움의 시선은 시기심으로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찰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것을 팔아넘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영혼을 세상의 평가 아래 굴복시킵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겠느냐? 이 반복되는 질문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지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토록 마음 졸였던 그 일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림자를 붙잡으려다 실체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저 사람보다 앞서면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에 속아 소중한 밤을 불안으로 지새웁니다. 내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영광은 욕되게 변해갑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나의 존귀함을 깎아내려 비천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한 이름을 우리는 세상의 잣대 앞에 내던졌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조차 세상의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나요? 시인은 그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 좁은 시야에 갇혀 살려느냐? 언제까지 그 썩어질 것에 내 전부를 걸려느냐?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라질 것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진리 대신 세상이 만든 가짜 평안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겼나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소식에 일희일비하며 영혼을 소모했나요?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눈을 감고 내면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안테나를 접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옮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말씀을 읊조리며 내 안의 우상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맥과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냐? 다윗의 이 외침은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왕궁의 화려함도 승전의 기쁨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헛된 것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쉽게 비난으로 바뀌는지 경험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영광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창조주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열매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짠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 곁에 머물 때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의 성취를 계산하며 잠 못 들고 계신가요? 그 성취가 당신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굶주린 풍요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짓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헛된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것들이 내 삶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걸작품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헛된 것들과 맞바꾸지 마십시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이 문장을 천천히 호흡하며 반복해 봅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까지, 내 영혼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헛된 질주를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곳만이 유일한 안식처이며 그곳만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라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 거짓된 약속들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 헛된 소망들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십시오. 당신의 존엄함을 지키십시오.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해지십시오. 세상이 주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무의미한 경쟁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끝없는 소유욕에서 해방해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밤 당신의 시선을 정리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했나요?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불안하게 했나요? 혹시 그것이 헛된 영광 때문은 아니었나요? 주님의 맑은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당신의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헛된 것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거짓은 금방 탄로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삶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다윗의 이 간곡한 호소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의 헛됨을 씻어내는 정화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선을 전환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내 눈앞의 파도를 보지 않고 배의 키를 잡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의 빈곤함을 보지 않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밤은 평안해집니다. 더 이상 헛된 소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방황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울어야 합니까? 이제 저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둡니다. 세상의 거짓된 영광에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존귀함을 누리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느냐? 반복되는 이 질문 속에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길에서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모든 헛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들을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당신의 영광은 회복됩니다. 당신의 존귀함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평안히 잠드십시오. 나를 속이던 세상은 잠시 잊으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속으로 깊이 잠겨드십시오. 그 사랑만이 실체이며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시선을 바꾼 당신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숨을 고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흔들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억울했던 순간의 분노가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우리는 그 감정들에 휩쓸려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편 4편 4절은 그런 우리에게 나직이 속삭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모른 척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라고 권합니다. 격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떨어보라고 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민낯을 마주하는 거룩한 떨림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건한 떨림입니다. 나를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 당장 반박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떨림입니다. 그 떨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정의롭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품은 우울함이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영혼은 길을 잃습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을 내어주면 평안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운 이 고요한 시간,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이 시간, 우리는 내면의 깊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함은 입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불평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내 계획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던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십시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향한 비난이 터져나오려 할 때 주님의 긍휼을 의존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 침묵의 대화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고 믿는 시간입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타인을 비판하기 위해 독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나요? 오히려 그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말하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시간입니다. 잠잠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입을 닫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채워집니다. 내가 멈춰 설 때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덮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을 호흡에 실어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질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내 안에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거룩한 싸움을 보고 계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당신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 잠잠함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묵상은 내면의 소음을 끄는 작업입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차단하고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릿한가요? 그 아픔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아픔을 주님 앞에서의 잠잠함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잠잠하겠습니다. 이 잠잠함은 무기력한 굴복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 결단이 서는 순간 당신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그 선포가 있는 자리에서 영혼의 해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늘 무언가를 걱정합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의 실타래를 보며 한숨 짓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누워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은 죄와 실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낼 때 당신의 심령은 가벼워집니다. 잠잠할지어다. 세상의 평가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주님의 보호막을 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중심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에게 허락된 은혜들을 하나씩 꼽아보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햇살, 무사히 하루를 마친 안도감. 그 작은 은혜들이 모여 당신의 감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감사의 언어로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며 주님을 바라는 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시고 뒤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님의 보좌 앞에 둡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계획들도 잠시 멈춥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무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 당신의 이 밤을 지키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건져내어 평안의 항구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정적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맡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신뢰와 확신 위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침묵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모든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수많은 소란함 속에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의 곁에 계셔 달라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갈구하고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아니면 나를 비난하던 이들의 사과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이 캄캄한 앞길에 등불을 비춰주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대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위안은 될지 몰라도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의 얼굴빛을 제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 앞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적들은 여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인자한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확신이 우리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잠들기 전 그분의 시선 앞에 당신의 모든 상처를 꺼내놓으십시오. 그 빛이 닿지 못할 어둠은 없습니다. 그 빛이 치유하지 못할 흉터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담요와 같습니다. 불안에 떨던 영혼이 그 온기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풍요로울 때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넘칠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풍요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습니다. 내가 억지로 짜내려 애쓰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밤의 이슬을 머금고 조용히 자라납니다. 슬픔의 자리를 밀어내고 기쁨의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비로소 자아의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실패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상처받았더라도 주님은 당신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실적과 능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수용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는 금방 떨어지고 말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비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비난이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선과 그분이 주시는 만족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기쁨은 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려는 믿음의 연습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노래를 들으려는 기다림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 슬픔을 거두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얼굴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광채가 돌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도 잔칫집이 됩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면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얼굴빛 아래서 당신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 기쁨은 밤의 공포를 이기게 하고 내일의 화살로부터 당신을 담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중심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쁨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은 눈물을 이 기쁨의 항아리에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지금 여러분의 침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당신의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 빛 아래서 당신의 기쁨은 가장 순수합니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늘의 위로를 속삭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 밤 당신은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불안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며 웃고 계십니다. 그 미소가 당신의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과 기쁨 속에 머무르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빛을 받은 자에게는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기쁨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편안히 주님의 시선 아래서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의 말씀을 따라 묵상의 깊은 숲을 거닐었습니다. 소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으셨나요? 가시 돋친 말들에 찔렸던 상처가 주님의 숨결로 조금은 아물었나요?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불안이 이제는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어 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묵상의 마지막 문을 열고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앞에 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전히 적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도망자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평안히 눕겠다. 나는 깊이 잠들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 자기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잠은 우리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도 없고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무방비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의 걱정을 주님의 보좌 앞에 정중히 놓아두십시오. 내가 깨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든 그 시간 주님이 더 활발히 일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비록 곡식과 포도주가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안식처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흔들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마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밤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당신의 영혼을 담그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평안히 잠드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숨 쉬는 매 순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사이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묵상의 조각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서 시작하여 침묵과 감사와 기쁨을 지나 마침내 도달한 이 평안의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복입니다. 매일 밤 이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주님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모든 힘을 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업고 그 밤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시원한 생수가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고백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꿈속까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평안히 눕고 자십시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 아침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